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91페이지.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다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유독 죄를 짓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반면에 식물이나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성을 지닌 식물이나 또 사람을 해친 무서운 호랑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해 놓으신 본능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라 함은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모험까지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반증이십니다. 프로그램화된 사랑이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원하신 겁니다. 로봇 같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 부담도 감수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복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을 인간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따라 주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낙원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이 다가와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볼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로 사탄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탄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점점 죄악의 삶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수많은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가 하면은 죄가 죄를 더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멀리 떠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인간을 심판대 위에 세운다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 일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높임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제물이 되어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인간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병자들을 볼 때마다 지극히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을 온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이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통해 믿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선물을 받은 자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새 창조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습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처럼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나의 기쁨이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남태평양에는 그 파푸아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푸아 뉴기니 섬 원주민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성이라는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40살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그 낯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삶의 활력도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전과도 다른 모습이 된 거죠. 말로만 듣던 그곳의 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통일된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통일된 것도 아니고 문자도 없고 너무 난감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문 선교사는 27년간
사역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깨우치고 성경을 번역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은 146명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27년간이나 사투를 벌이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은 그 부족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곳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뜨거운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직분자라 함은 평화, 즉 샬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그 화목의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화목의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곧 화목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앞서서 어떻게 해서 이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부, 또 친구, 그리고 동료 간에도 불협화음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화해를 청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불교처럼 해탈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꾸준히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 품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구원을 입은 우리라면 항상 기뻐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뜻을 공유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무언가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모두 받아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곁으로 가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심은 말로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말뿐 아니라 실천하는 삶으로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하는 말은 세상에서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려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옛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안 치고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하며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궁이 곁에 앉아 불을 떼는데 그만 장작을 너무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그만 새까맣게 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밥이 귀한 시절이기에 며느리는 식구들의 밥을 망쳐 놓았다는 죄책감에 그만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돌아온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솥을 가리키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열어보더니 별일이 아니란 듯이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눈이 어둡다 보니 밥물을 잘못 안 쳤구나.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오더니 아이쿠, 아침에 제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다 놓았더니 물이 적어서 그랬네요. 제 잘못입니다. 하더랍니다. 또 시아버지가 와서 보시더니 아니다. 내 잘못이다. 아침에 힘이 붙여서 그만 장작을 굵게 패고 말았는데 불이 너무 셌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서로를 보면서 미소 짓고 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모두가 다 잘못한 사람들 뿐인데도 아름답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게 만드는 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느 자리서든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띄워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화목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화목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